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받들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너무 익숙하지만 이 말씀의 역사적 당시 정황적 배경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그리고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당해서 포로 생활하던 시기에 기록된 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고 엄청난 신학적인 그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위기였는가?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어떤 생각과 반응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앙적 혼란과 의심, 불안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표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시각과 생각이 어땠는가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일단 불만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도무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뚜렷한 방전을 가지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을 불만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27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여러분, 송사라는 거 여러분들 잘 익히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서 법적으로 호소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호소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법이죠. 내 억울함을, 내 답답함을 이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법에 호소해서 해결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자신들의 이 억울함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첫 시작은 불만이었지만 이것이 점점 다른 그 다음 생각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 불만이 의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그 불만이 의심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치질 않고, 자, 이 의심과 불만이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됐어요. 자,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고비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런 불만과 투정과 의심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답변 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너희들은 자꾸 내가 피곤한 줄 알고 내가 곤비한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분으로 의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 무능력한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많은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청년부터 장년의 일까지 우리 다양한 환난과 고난 앞에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만나게 되면 이분들이 다 똑같아요. 그들의 시험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답변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에게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불만하고 의심에 이르게 되다가 더 나가게 되면 더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가 않아.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 날 사랑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 무능력한 것 같아. 예. 그러면 내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 내가 왜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가면서 신앙에 이탈하는 자리까지 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졌던 불만과 의심과 고민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우리 믿는 신자들 마음속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불만과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27절에 보시면은 내가 말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말했잖아. 이게 완료처럼 보이지만은 원문을 보면 이것이 미완료예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형 분사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불만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고 신자들 가슴 속에도 여러분들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의심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은연중에 말씀 속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불만, 의심,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뭔가 28절부터 나와요. 28절 보시겠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니? 넌 듣지 못했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얘기 하시는 거예요?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속성? 하나님이 자기 속성에 관한 말씀으로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영원하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조산보다시 아침 마음이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고 했던 말, 뱉었던 말, 약속 안 지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이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유한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유한자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하신 그 절대자를 완벽하게 이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뇌 속에 그분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높고 영원하심과 지혜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분은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분을 어떻게 내 속에 담으려고 합니까? 내 기준, 세상 기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수준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이상한 곳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그 낮은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창조하였다.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뭐가 있죠? 창조하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권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내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몰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몰라서 시험 들었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일날로 보면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지금 시험에 빠지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속성 이야기를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는데 지금 신앙이 무너질 지경이 됐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한 속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 여러분 곧바로 흐려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고유한 말씀 속에 계시되어져 있는 정말 불변하고도 고유한 완벽한 그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시냐면 그 속성을 오해하고 무너뜨려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뒤틀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평안하고 잘 나가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괜찮고 우리 남편 잘 나가고 우리 아내 멋있고 괜찮고 이러면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의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당연하지.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어요. 아무나 가져요. 근데 진짜 위기는 언제 발생합니까? 언제 발생해요? 그렇지 않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상과 속성과 성품이 우리한테 뒤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항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환경이 뒤틀어질 때일수록 정말 나 자신도 이해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너희들이 놓여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너희들이 기본기를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그 공군들이 그 공군사관학교의 공군들이 그 비행 훈련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훈련을 집중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기비행이라는 걸 합니다. 계기비행. 예, 계기비행이 뭐예요? 말 그대로 계기판 보고 이게 날아가는 이런 그 비행 훈련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기비행이 있으면 반대로 그 무슨 비행이 있을까요? 반대로 시계비행이라는 게 있어요. 눈 의지해서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계기비행을 이거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데 날씨가 맑고 화창할 때는 괜찮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주변 상황들을 보기가 너무 좋아. 파악이 잘 됩니다.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빌딩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시야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때는 계기비행, 시계비행을 병행하면서 날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 안 나요. 근데 문제는 언제? 시계가 흐려졌을 때, 천둥번개 칠 때, 안개 꼈을 때 이렇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계기판을 의존해야 돼요. 자, 계기판 그러면 철저하게 그 상황 속에서는 계기판을 봐야 되고 경고음 들어야 되고 관제사 소리도 들어야 되고 속도도 봐야 되고 철저하게 내가 어디를 진행하고 있는지 어디를 철저하게 의존하셔야 되냐면 계기판을 의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대요. 왜 그런가? 실제로 우리나라 그 공군 비행사 두 분이 꽤 시간이 됐지만 훈련하다가 계기판 믿지 못하고 자기 눈을 믿었어요. 믿다가 결국에 동해바다에 추락해서 두 분이 순직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공군 조종사들이 주로 이런 일들이 꽤 흔하다는 거예요. 특히 밤에 이런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밤에 여러분 수평선 이렇게 쫙 날아가면 밤에는 하늘인지 그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 자기 눈은 보기에는 분명히 조종관 잡아당기면 어때요? 지금 어디로 올라갈 것처럼 보이냐면 하늘로 솟구쳐가지고 지금 고도를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때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그냥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밤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바람 치고 안개 끼고 이런 날이 되면 시계가 흐려지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기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각 눈으로 보는데 따라가면 죽어요.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각대로 내 판단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계기비양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세계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 세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계가 확보될 때는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때는 내 시야 의지해도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해도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환난 앞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어두워질 때, 그때는 내 상황과 주변부를 내 시각과 내 판단, 내 경험으로 내가 결정 내리게 되면 어떤 우려가 어떤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으로 멸망의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뭘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객관적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기비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무능력한 것 같고 공의롭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명철이 하나님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럴 줄 알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복잡한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아주 기본적이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고한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지혜와 너의 판단 믿지 말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나 여호와가 너희가 어떤 자인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럼 북극성 우리가 과거에는 북극성 보고 움직여요. 폴라리스. 왜 북극성을 보면 여러분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어도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어떤 바다를 항해해도 북극성만 바라보고 가면 원했던 방향을 가요. 자기의 방향타를 잡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준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근데 알겠어. 근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기준은 하나님인 거 알겠는데 하나님 그래도 도와줘야지. 하나님 저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러고 앉아있으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9절 보세요. 2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피곤한 자에게 어떻게? 가만 놔둔다고요? 능력. 또 어떻게 하신다고?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뚜렷이 박혀있는 하나님 말씀 계시라면 우리 아까 계기비행 얘기했잖아요. 계기비행. 그죠? 조종사들에게 계기비행이 이 비행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말씀이 계기비행이에요. 보십시오.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 삶 속에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권고하게 붙드는 걸 뭐라 그러냐면 계시 의존적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시 의존적 신앙. 계시 의존적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각, 내 생각, 내 판단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 계시에 의존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근본이 돼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해결책이 뭡니까? 이 답변을 하나님 말씀 속에 주셨어요. 30절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년 장정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가장 힘이 왕성한 사람들의 대명사를 지금 끌어온 거예요. 가장 힘이 왕성해. 절대 지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아들만 셋이에요. 힘들어 죽겠대. 아들 셋이니까.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사모님 입에서 가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아들 셋이면요 엄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요 미친년이에요. 이러시더라고. 미치겠대. 그러니까 애들이 지치질 않는 거야.
이 아들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소년 장정은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5명이나 가 있지만 이 아이들이요, 왜 군대 가서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킨 줄 아세요? 그 힘 소모하라고. 힘 빼려고. 그런 근데 장정들, 소년들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느냐? 31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보세요. 자, 아까 우리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대책이 뭡니까? 우리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힘 주겠다. 새 힘. 옛 힘이 아니라 새 힘. 옛 힘이 아니에요. 새 힘이에요. 여러분, 새 힘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예? 여러분, 새 힘이 뭘까요, 새 힘이?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새 힘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새 힘이 도대체 뭘까? 저는 성경 보면서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이 새 힘이 뭘까? 새로운 힘이. 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힘은 어떤 힘이에요? 세상 힘, 세상 능력이잖아요. 왜 여러분 성도들이 괴로워합니까? 믿다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충만하게 안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정황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새 힘. 그러면 하나님 이 새 힘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자,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왕자로 있다가 40년을 이제 양치기로 전락해서 살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80세 늦지막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어요. 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성지순례 가시면 그 시내산에 수도원이 있는데 모세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가시나무 떨기가 아직도 있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솔직히 안 믿겨지는데, 예?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보세요.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라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말 멋들어진 나무일까요? 아니면 보잘것없는 나무일까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정말 광야에서 바짝 말라 비틀어진 수분기가 단 1도 없는 그런 가시나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 보잘것없는 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아주 이상한 불이 붙었어요. 그 메마르고 앙상한 가시밖에 없는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그러들지가 않는 거야. 활활. 이건 내가 보던 광경하고 다른데? 아니, 그다음 모세가 가다가 말세머리가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다시 와서, 야, 이건 좀 특이한 장면인데 내가 좀 봐야겠다 이러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 하나님은 수많은 모티브가 있고 알레고리가 있는데 왜 하필 그 떨기나무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려고 나타나는가? 왜 하필 가시나무인가? 왜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냐면, 모세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모세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가시나무 떨기나무는 지금 누굴까요? 이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의 거울, 모세의 그림자, 모세 자기 자아란 말이에요. 80세가 돼서 말라 비틀어진, 늙어서 힘도 없고 가능성도 잃어버리고 자신감 완전 바닥을 치고 말도 어리바리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모든 능력과 의욕을 바닥까지 빠져버린 마른 정말 광야에 정말 그 가시나무 같은, 떨기나무 같은 80세 노인이 됐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거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사그라들지 않는 그 불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모세는 40살까지 세상에서 그 인생 가운데 뭘 어떻게 이루고 살았냐면,
어찌 보면 세상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상수리 나무 같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무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집트 왕자였으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불로 불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불로,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힘으로 불타는 인생을 살았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잿더미 됐어요. 하루아침에 쫓겨난 인생. 하루아침에 정말 양치기로 전락한 인생이 됐단 말이죠. 세상 힘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요. 와, 불타는 것 같아. 순식간 불탔어요. 그런데 그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영존하지 못하고 그 능력도 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그러져 버렸어요. 근데 모세가 보고 있는 이 떨기나무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세야 너 이거 보고 있지? 똑똑히 보지? 너희 나무를 볼 때, 너 자신을 바라볼 때 너는 뭘 할 수 있을지 너 도무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지. 그렇지만 모세 잘 들어. 내가 너에게 나의 영, 나의 불, 나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너에게 임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널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너를 성령의 불, 그 불붙은 떨기나무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웅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세가 만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새 힘이에요. 새 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영적 싸움 속에서 반복적일 때마다 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뭔가? 왜 그런가?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문제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나에게 세상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상수리 나무 되게 해주세요. 저 큰 상수리 나무처럼 크고 아름다운 저런 나무 나에게 부족함 없이 저 힘 있는 상수리 나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돈이 없고요. 나는 재력이 없고요. 나는 인맥이 없고요. 나는 정말로 세상 가진 것이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부족한 거 이것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역전해 주시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 내가 극복하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새 힘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쌓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들인 바 되지 아니하며 이게 새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절대로 낙담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이런 놀라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이 각 서신을 보게 되면 각 곳마다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런 새 힘이 있어, 이런 능력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이걸 알려주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스피리추얼 능력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몰라, 알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디에 자꾸 시선이 갔냐면 세상적인 힘에 자꾸 시선이 가는 거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오직 하나님 그 주신 힘을 의지해야 돼. 자, 이 얘기를 진짜로 했는지 우리가 보면 좋겠죠.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고갈, 에빌 이렇게 됐죠. 에빌 곤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가서서 에베소서 1장 18절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 1장 310페이지, 우리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너희를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너희 이거 알아야 돼. 세상 것 구하면 안 돼. 세상 힘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들의 기도하는 제목, 난 너희들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키 크심을 우리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방해와 장애물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우겨싸인과 정말 박해와 핍박과 고통과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 힘을 받아 누리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좋아요. 알겠다고요. 근데 그 새 힘을 어떻게 받는데요? 자, 그 얘기도 하셔요. 31절 잘 보세요. 서두로 처음을 잘 보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동우가 어떻게 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자,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앙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는데요. 조건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방법이 딱 뭐냐면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오직이라는 수사가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수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다른 것 주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앙망. 이 말 우리 잘 안 쓰죠. 앙망. 무슨 뜻입니까? 우러를 앙자, 바라볼 망자예요. 한자에 보면. 우러르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번역 잘한 겁니다. 잘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사실 더 직역을 해서 원문을 보면 이게 감춰진 속 의미가 더 확 와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바라 그랬어요. 카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앙망은 기다린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카바가 무슨 뜻이냐? 앙망 기다린다는 뜻이다.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외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앙망이라면 뭔가 앞에서 가서 막 사정하고 떼쓰고 막 앙망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다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 자, 지금 이 대목이 모든 지금 설교의 핵심의 키포인트고 모든 주제를 깔때기같이 빨아들이는 지금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어려움, 고통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불만하고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성품을 절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리고 너는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첫 번째, 잘 들으세요. 기다린다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딱 놓이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동분서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생각과 지혜 판단을 가지고 바꿔보려고 용 써본단 말이에요. 내 능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확 틀어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스톱, 왜 기다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앙망이에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사실 잘 보세요. 뭘 해도 되든가요?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 타이밍에 내 지혜, 내 생각 가지고 내 자원들, 내 모든 물적 자원들 리소스를 총동원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이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은 요셉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가는장이 자기를 꺼내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술 맡은 가는장에게 부탁을 했죠. 이렇게 어떻게? 당신이 나가시거든 그랬잖아요. 나가시거든. 누구에게 부탁해서? 바로에게. 왜?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당했는데
네가 최측근이니까 그 앞에 가게 되면 내 억울한 사정 좀 아래서 나 좀 끄집어내줘. 근데 지금 날 감옥에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디발 시위 대장이에요. 당시 권력의 최정점이었어. 그렇다면 자기를 실제로 꺼내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디발 시위 대장보다 높은 사람이어야 돼. 그럼 누구? 바로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최측근이니까 나가게 되면 바로한테 내 억울한 사정 아래서 나를 여기서 좀 끄집어내줘. 요셉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감옥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지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기다리지 못하고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힘과 판단과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 얼마 동안의 시간이 더 지나갔어요? 2년이에요. 2년. 감옥에서 2년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런 요셉에게 도대체 뭘 원하셨던 거예요? 그 감옥에서 요셉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이 정도 믿음 있고 순결하고 지혜도 있고 꿈도 해석하고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 풀어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풀어주셔요? 하나님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2년 동안에 도대체 요셉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2년 동안에 도대체 왜 요셉을 감옥에 더 두시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 들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떤 식으로 어떤 양식으로 끌고 가시든지 그것이 감옥이든지 밖이든지 세상이든지 어떤 곳이든 가시지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믿음과 내 마음을 하나님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기다리는 자세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2년 전 그 감옥에 있던 요셉과 나와서 2년 후에 요셉의 모습이 굉장히 창세기에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2년 전에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기회만 있으면 바로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랬죠? 왜?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술 맡은 관장 최측근을 통해서 바로를 자기 인생의 해결자로 왜? 자기 인생의 해결자 이를 왜 지목할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바로를 자기 인생 해결자로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년이 지난 뒤에 요셉이 정말 바로를 만났잖아요. 왜? 왜 만났죠? 2년 후에? 꿈풀이 하려고 만났잖아. 그래서 바로 앞에서 딱 섰어요. 그러면 2년 전에 요셉이라면 여러분이라면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예? 제가 이거 억울하고요. 지금 억울하게 감옥 갇혔고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섰으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은. 꿈풀이부터 해야지. 만나자마자 나 억울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안 되잖아.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꿈풀이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 뭘 하겠어요? 나 억울합니다. 나 꺼내주세요.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합니다. 일체 안 해요. 1절 입을 꾹 닫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딱 계시만 얘기하고 입을 꾹 닫아버려. 그럼 요셉은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감옥으로 가도 다시 감옥으로 갈 각오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요셉은 이제 자신의 삶의 양식이 어느 경지까지 지금 도달하게 됐냐면 내가 감옥으로 가든지 감옥에 가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나는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단계와 경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거기 도달하게 됐을 때 여러분 보세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이라고 마음 요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잖아요. 이게 바로 새 힘입니다. 새 힘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는 거 있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스톱. 그만하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인생 바꿔줄 거야. 바로를 만나면 내 인생 뒤바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 보고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아까 우리 40장 봤죠? 30장.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데 과연 나만 기다리는 건가? 30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01페이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우리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앙망하고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균아, 혜중아, 지승아, 네가 나를 기다리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기다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왜 기다리십니까?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왜? 이는 왜냐하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일어나신다. 왜? 너희를 궁일이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보세요. 탕자가 집 나갔어요. 방황했습니다. 돼지 지엄리를 보고 나서야 먹을 게 없어서 그러고 나서야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를 앙망했어요. 돌아갑니다. 탕자 입장에서는 탕자가 아버지 앙망한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 기다린 겁니다. 근데 탕자기는 내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앙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인 객관은 뭡니까? 아버지가 먼저 기다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이 철딱소리 없는 짓을 하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그 시점부터, 집 나간 그 시점부터 그 아버지는 집 밖으로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고통과 환난을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까지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능력 베풀어 주시려고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같은 세임 주시려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니?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나 믿니? 내가 널 어디로 이끌든지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어떤 환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 이 사실을 믿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 이것을 너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앙망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한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1분간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1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과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불안과 의심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불안과 의심이 우리를 압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계기비행할 수 있도록 객관화된 하나님 그 계시된 말씀만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아버지 나도 이해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납득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된 약속을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기다리며 앙망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판단과 내 노력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가 허락하신 이 계시의 말씀만 확고하게 붙들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앙망함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